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각 분야, 각 영역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는 눈은 일반적이라면 그들이 가진 눈은 안목이 있고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석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구를 보더라도 야구를 보는 관중의 입장과 전문가인 감독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 단순히 치고 달리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가인 감독은 그 다음 차례까지 생각하며 경기를 진행합니다. 미술 전문가도 그렇죠. 그림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전시회에서 그림을 보면 아름답다 라는 것으로 그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그 그림을 보는 해안이 있는 전문가는 그림을 해석하고 이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림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보이는 그림 말고 그 보이는 것 너머에서 있어진 일들을 해석할 눈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단순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복잡한 것까지 해석할 능력을 갖춘 눈, 그것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 능력,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런 능력은 남과 조금 더 깊게, 남보다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 겁니다. 끊임없이 그 부분을, 그 영역을 연구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기 때문에, 마음에 채우고 또 채웠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만들어진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남다른 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남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되어야 될 사람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영적인 안목, 영적인 깊이를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그 영적인 그 분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분야에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채워가야 되는 거죠.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일들을 한 번 한 번 더 여러 번을 경험하고 그것을 삶에서 펼쳐 보이는 그 삶이 있는 사람을 영적인 세계, 그 눈이 깊어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머무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진짜 열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우리의 열심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오늘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곳에 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자상하고도 또 자세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건과 사고와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다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하나하나 파일로 다 모아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펼쳐가시는가. 하나님은 무작정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은 계획적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하나도 어그러뜨리심 없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모든 일에 응답을 더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왜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어느 방법으로 어느 때에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단순히 한 번에 의해서가 아니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꾸준한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성도라 부릅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악된 그 모습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점점 무지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니 무지한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것이고 육적으로는 어쩌면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나온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고 세상의 모습은 여전히 더욱 많이 두드러지는 사람, 그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굶주린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 위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생깁니다.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아주 혼탁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주전 8세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8세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스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장소는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의 8세기 상황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켰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했고 영토를 넓혔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치적으로 보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치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하냐면 심판으로 내가 너희를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풍광한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국가의 정말 풍요로움 속에서 빈부 격차가 커진 것을 보고 계십니다. 탐욕이 일상화된 사회,
약자들의 강자에 의한 약탈이 심화되고 더욱 그래서 약자들은 그 삶 자체가 곤고해지고 비참해지는 그 삶.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과 사치는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의와 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쳐서 자기 이익이 되는 거면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취해가는 사회가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아모스는 그 사회를 너무너무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감한 아모스가 아모스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중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조금 설명이 더 자세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재앙의 날이 멀다 하면서 그 날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사는 것이 풍성해졌어요. 모든 것이 넉넉해진 거예요. 육적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이 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올 것이 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면 그 날이 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뭘 하냐면 내 욕심 차려도 돼. 폭력을 써서라도. 그래서 점점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폭력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이 불순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모스는 이런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을 내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 그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재앙이 선포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 환란이 올 것이라고, 가뭄의 환상을 통해서 환란이 올 거라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림줄은 그 건축자들 줄을 재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기준을 표준을 재보니까 심판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네 번째 심판이 여름 광주리, 그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네 가지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내용들은 다 정리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끝장났다는 거예요. 곧 종말이 다가올 거예요. 심판이 당할 거예요. 근데 아모스의 말 이후에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머지않은 일이 곧 일어나는데 너무나 풍성한 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억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 시대에 정말 그 암담한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되지 못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8장 6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거다. 여러분,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은으로 사고요, 신 한 컬레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찌꺼기 밀에 비유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느낌들.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무정한 사회고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이 가치에 의해서 매겨지는 사회는 벌써 그 사회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도, 아니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어쩌면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전문가인 아모스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왜요? 물질적 풍요가 가능해졌으니까. 세상적으로 형통할 때 우리가 가진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가난할 때, 우리가 공공할 때, 인생에서 하나님 정말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다가도 어느새 길이 열리고 뭔가 좀 먹고 살만하는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요, 빈 껍데기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적당한 형식을 갖추고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겉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화려한 제사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갖춘 게 있기 때문에,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갖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향연을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대한 것으로만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 행위가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성소가 있었는데, 이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의 방식을 택한 게 뭐냐면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고 이곳에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린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그 신이야. 보이는 신이고 이 신을 따르면 우리도 부강할 수 있다. 그들 중심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신했던 거고, 아니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정성으로 드립니다. 오늘 보면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에 죄된 묵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했다는 거예요. 단을 두고 살아계시는, 야,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우리는 맹세하는 거야. 브엘세바를 위하여 하는 것도 그것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진짜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방, 가나안 땅의 이방 잡신들을 다 모아놓은 것과 똑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아모스가 경고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너희들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 먼저는 심각한 기근이 임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근은 재앙입니다. 근데 이 기근, 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판에 곡식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우물 안에 물이 없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죠. 사실 시대를 읽어가는 선지자, 전문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를 내보냅니다. 오지 마라 그럽니다. 입 다물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너보다 더 잘하나. 우리가 너보다 더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너보다 더 풍요로워. 너는 가진 거 없잖아. 너는 뽕나무 치는 농부잖아. 우리가 훨씬 가진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온 겁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모스서 오늘 본문의 8장 전체의 그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름에 과일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리에 그 과일이 가득 담겨진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과일이요, 잘 익은 거 풍성한 것이 광주리에 가득 있다라는 게 뭐예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넉넉함을 상징하는 거죠. 아,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일이 잘 익었다라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쉽게 상한다라는 거예요. 다 익어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버려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버려지는 거라는 거죠. 잘 익은 여름 과일은 그대로 두면 썩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물질적 풍요에 빠져가지고 이것이면 됐어, 이것이면 풍성해, 이것이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곧 너희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가져오게 한 원인 제공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증보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갈증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내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내 자녀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오늘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동하고 살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갈증이 왔는데도 갈증이 내게 임한 것조차도 모르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러 여러분 다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매 주일이 됐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습관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졌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과 내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껍데기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한 건 아닙니다. 내 안이 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걸 채우려고 하는 욕심도 없고 갈망도 없으면서 그저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새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우리는 신앙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늘 먹고 마시는 데에만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종교인의 자리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대충 듣습니다. 흘려 듣습니다. 이곳에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운다라는 것, 새겨 듣는다는 것, 신중하게 듣는다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듣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정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은 그때부터 삶을 바꿔야 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때는 모르지만요. 진짜 말씀에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꽂히는 순간 내 삶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요. 말씀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닥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따른 정직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눈치그시 감고 그냥 대충 흘릴 수 있었던 일이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내 모습이 점점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어쩌면 너무 보기 싫은 내 자신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그럽니다. 보일 동 말동 희미한 상태로 내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겠습니까?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겁니다. 소극적인 거죠. 바꾸기 싫어하니까. 겉으로는 그런데 보는 것 같고 겉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마는 절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북쪽에서 이 밑에까지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비틀거리면서까지 찾았는데 얻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은 어그러졌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얻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왜 말씀을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읽는 것보다 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들려진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이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복의 수준으로만, 복의 통로로만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된 것은 듣지만은 유익된 것 같지 않으면 그건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안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근이 오는 거예요. 갈증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태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앉아 쓰러지게. 돌아다니고 말씀을 찾고 찾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쓰러져 버리는, 죽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까지요? 젊은 이들까지. 힘이 팔팔하고 넉넉한 사람인 이 젊은 이들까지도 다 기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갈이 왔고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는 이유가 왜라는 그 이유를 왜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이 왜는 우리 삶의 목적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면 그것만큼 힘든 삶이 없습니다.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합니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펴서 읽고 있는 겁니까? 나는 왜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고 그러는 겁니까? 모든 삶에 왜를 붙여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왜 돈을 벌고, 왜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해야 되는가? 그 인생의 답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제껴놓고 왜라는 것을 질문하지도 않고 무작정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부르면 따라가고 저기서 부르면 따라가기 때문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치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갈증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갈증,
기근, 외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기근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위력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전체가 뒤바뀌어집니다. 삶에 대한 갈등들이 사라져버리고요, 무지했던 것에서 알미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한 인생들이 갈 바가 생겨지는 거고 길이 열려지는 거고 그 길을 갔더니 비틀거리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 데서나 내 영혼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쏟아 부어야 할 곳을 찾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곳에 힘을 쏟아부을 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후연 인생을 살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뚜렷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또 내 안에서 죄된 본성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 죄의 본성,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 그것이 내 안에 잡초처럼 번져버리면 또 그거 뽑아내느라고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뽑아내는 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힘들어서 말씀을 못 보겠습니다. 힘들어서 말씀 앞에 못 서겠습니다. 나도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힘들기 때문에 뽑아내야 됩니다.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서려면 그것을 뽑아내야 바로 설 수 있다니까요. 어려울수록, 공공할수록, 정말 시간이 없고 모든 것이 혼탁스러울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더욱 강력한 내 인생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내 삶의 뒷받침이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침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2022년 이제 연착륙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착륙을 하는데 무엇으로 연착륙하시겠습니까? 텅 비어가지고 연착륙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채우면서 연착륙하십시다. 말씀의 기근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은혜의 풍족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다시금 힘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십시다. 오늘 교회 올 때 성경책 혹시 원칙 들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보지도 않고 있다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처음으로 아모스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기근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연초에 우리가 역사순으로 있는 성경 읽기를 매년마다 일독일독 하자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어디 읽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디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더욱 심각한 겁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이제 신약의 서신서들과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이 말씀을 읽어가십시다. 말씀을 하루에 2장, 3장, 4장 이 정도 분량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십시오.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일정 기간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일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다. 처음에는 잘 이게 입혀지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입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그게 내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성도, 우린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눈을, 세상에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에서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십시다. 말씀이 가르치는 곳, 말씀이 지시하신 곳,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보다 보면 그곳에 답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전문가의 눈을 열어가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